또 둘로 구분되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는 특별히 호세아서, 아모스, 요나, 나훔 이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기 좋게 뭐라고 했었죠? 화나 이렇게 해가지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그랬습니다. 오바댜라는 성경은 창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성경은 바로 오바댜의 나가는 그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된 땅이 있습니다. 에돔 땅이라는 곳인데요. 에돔을 쉽게 건너면은 1년 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질 못하고 40년을 이렇게 돌면서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에돔한테 오 받아줘 했는데 안 받아줬다 그랬죠. 그래서 오바댜라는 성경을 여러분 이 포로 전의 시대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남유다에 대해서 포로 전의 시대 가운데 총 7권의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죠? 시작.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에레미야가 요엘입니다.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여러분 바가스 이에요 이렇게 저희들이 애우고 암송을 했던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갑니다. 포로 시내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역사적인 일로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는 선지자가 3명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랬습니다. 포로 이후에 그런 성경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연관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끝에 말라기에 대한 그 선지자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그런 성경에 대해서 그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맞춰서 보면은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이렇게 총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그 기록이 약 2000년의 역사를 이 구약에 이렇게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또 모세나 또 이렇게 다른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을 기록하고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성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대한 성경 말씀의 제목은 성벽 재건입니다. 바로 성전 재건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성경 말씀 중에 에스라, 학개, 스가랴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1차 귀환, 2차 귀환 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3과에 보면은 성벽의 재건으로 인하여서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 약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 귀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꿈을 감고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대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 느헤미야, 그가 왕으로부터 무한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잔을 받드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과 국정을 논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BC 586년도 다 팔려 해가지고 586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허물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약 140년에 걸쳐서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이 재건을 허락받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황폐하고 또 폐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성벽이 누구도 감히 그 재건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경의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그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하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은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고발을 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멈췄거든요. 왜 성벽을 재건하면 안 될까요? 바로
보호망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보호막을 쌓으면서 그 나라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그런 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멈췄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밖에 있는 테두리에 성벽을 쌓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꿈을 가지고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 느헤미야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인하여서 허락을 받고 그의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중간적인 목표와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중간 목표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다시 그가 페르시아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성경의 총 정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이라고 했어요. 1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의 귀환은 그 시간이 1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들어왔고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3차 귀환의 모습이 나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약 시간이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마지막 포로된 자들을 우리가 데리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로 중간에,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이 기간에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재건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소식을 지금 들음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괴로워했던 거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이 바라봤을 때 정말 큰 환난의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가 한번 읽었던 성경인데요,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어요?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들은 다 불타서 그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안정과 보호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꿈을 지금 느헤미야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4절 이후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6절과 7절만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범죄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규례와 법규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로 기도한 후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혔던 이 느헤미야를 왕의 그런 술관원으로 사용하시고 술관원으로 인하여서 그가 왕직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왕과 대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1차, 2차에 거쳐서 모든 것이 끝났고 3차에 대한 기한을 계획하면서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꿈꿔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기한의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고 기도하였던 대로 느헤미야가 왕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의 왕의 측근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이 귀중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과거에는 어땠어요? 왕을 죽이려면 뭐예요? 술에다 독을 타잖아요. 독을 타는데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목숨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 왕이 왕 앞에서 술잔을 드릴 때 평소와 달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크게 두려워했냐면은 당시 왕 앞에서 수심적인 그 근심 어린 얼굴을 한 사람은 어떤 걸로 받아들이냐? 왕을 모함하려고 하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저 신하가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화가 나 있으면 안 돼. 왕 앞에서는 얼굴이 찡그러지면 안 됩니다. 왕 앞에서는 항시 복종적인 자세고 순종적인 자세고 웃는 얼굴로 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어린 그 법으로,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술잔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신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겠죠. 왕이여 만세 무궁하옵소서.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왕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가 하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상황을 보고한 장면을 2장 3절과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그랬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게 무엇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잠시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당신이 나를 파송해 주어서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 옛날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나왔던 2차 귀환 때 그 모습으로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반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은 그가 뭐예요? 보호망을 쌓겠다라는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런 모습 속에 기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 대한 재건들을 꿈꾸고 일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동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느헤미야가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가 이제 총독을 통하여서 일의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써줍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건축의 자재를 보냅니다. 건축의 자재를 보내고 또 군대 장관을 파송하고 그가 직접 마병들을 내줘서 이 일을 바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도록 총독으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의 역사가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이 느헤미야 성경의 2장과 3장에 기록된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가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체크해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있던 모습인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환경인가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은 설득을 하죠.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 장면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성벽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보면서 협력들을 얻어냅니다. 그 고관들, 또 지휘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협력들을 해요. 그런데 방해자가 없었겠어요? 방해자가 있었어요. 그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질서들을 개혁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리더십을 잘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잘 보고 어떤 일이 있다면은 설득을 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끌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의 동역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개혁들을 해나가면서 교회에 정말 지도자로운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벽에 대한 재건 사건들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히는 그런 성벽의 재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성벽의 재건이 장애물에 부딪혀요.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냐? 첫 번째는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모습들의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외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면서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쌓기 시작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에 대처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자신을 향한 그들의 암살의 음모까지 미리 간파를 하고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냐면은 4장 1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비웃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모략과 암살의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방해의 요소들을 보면서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이 성에 대한 것들을 건축해 나가고 한 손에는 연장으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장에 넘어가 볼까요? 6장 10절과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야의 이 거짓된 예언된 그런 모습들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다시 6장 10절에서 13절이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물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라 아니라 도비아의 산발라에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니라. 어떤 유혹을 받아요. 스마야가 거짓적인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인다라는 거예요. 네가 곧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숨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당시만 해도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집도하는 자들, 또 모든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갔다면은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략이고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이런 일들,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방해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요소고 이 장애물에 부딪히냐?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적이 있는데 어려운 형편 탓에 부자들에게 고리대금을 얻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인과 그
이 민장들을 불러서 가난한 형편의 동포들을 구제하도록 설득을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내부의 결석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뛰어난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런 리더십, 설득으로 함께하는 것, 협력을 얻어내는 것, 방해자를 물리치는 기본적인 질서들을 개혁해 나가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가 외부 사람들의 그런 외압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적인 그런 이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성벽이 빠르게 재건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성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롤 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이제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비로소 이스라엘의 본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의 환경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하고 대적이 낙담하지만은 52일에 걸쳐서 바로 이 성벽이 외건된 완공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독하면서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 바로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아닥사스다 그 왕의 술 간원으로 있었지만은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했고 그의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그를 파견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벽하게 재건된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성전 주변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이 정말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듯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는,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가정의 축복이 안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형통한 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을 거,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서 가꾸고, 나를 위해서 채워봤지만 어때요? 배부르지 않았다. 더 이상 이것이 만족함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장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성경을 통독의 집회를 또 주관을 하고 성벽의 낙성식, 낙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낙헌식이라고도 하고요, 낙성식이라 하는데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의식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성벽의 낙성식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의 낙성식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통독 집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바라보고 있듯이 이처럼 성벽에 대한 낙성식이 끝난 후에 성경 통독을 지시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벽에 대한 낙성식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통독 집회를 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간의 성경 통독 집회 가운데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책이 낭독되죠. 가르침이 있었죠.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고 참회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함으로써 예루살렘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냐?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8장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에 대한 낙성식을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 주의 성일에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힘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성벽에 낙성식 때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2장 마지막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모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기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 그냥 단순한 돌벽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하게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성벽의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개혁에 대한 말씀의 통독 운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부터 방어하고 또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성벽에 대한 역할입니다. 이 성벽에 대한 역할들을 보면서 어때요? 어느 사회가 건강하는 것은 그 사회의 상대적인 약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약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배불림을 닫고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이 찌고 교회가 주의 성전에서 그런 가난하고 없는 이웃들이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포로기한과 말씀의 부흥운동과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부흥을 이루시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성전의 재건 운동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저는 준비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와 사랑으로서 여러분 이겨내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광남 장로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재단을 만들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 사업도 축복을 받는 귀한 사업장, 축복장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